부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은혜 속에서 강한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강자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바로 우리 유다 지파처럼 그의 강한 용사처럼 오늘도 원수와 맞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영원하리. 유다 지파의 강한 용사들이 원수와 맞설 때 두려워 말라 승리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검을 내려놓고 소리 높여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서 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서 했네. 원수가 기가 너를 대적하여 두려움 줄 때에 주를 믿으라 그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니 전쟁 중에는 소리 높여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서 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서 기뻐 춤추며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서 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서 했네.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영원하리.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서 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서 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서. 목소리가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서 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서. 모든 전쟁은 주께서 했네. 주께서 했네. 주께서 했네.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지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역전의 명수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봐도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예수를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역전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강한 대장으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승리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선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나선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나선가 주님의 군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이곳에 임하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흑암 권세 그 힘을 잃고 묶였던 자 해방되리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영원 무궁히 모든 정사와 권세는 힘없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 행하시는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영원 무궁히 모든 정사와 권세는 힘없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 행하시는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이 땅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북한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열방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열방은 주께 속했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영원 무궁히 모든 정사와 권세는 힘없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 행하시는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이 땅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북한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열방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열방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이 땅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북한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열방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열방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정한 강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권력이 크거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은근히 강자로 여깁니다. 물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그러면 강자로 본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권력이나 물질 많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이요 병들거나 사고로 죽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잘 보시면 돼요. 제가 늘 강조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여러분들 그 전 세계를 제패했다는 알렉산더 대왕도 32살에 죽습니다. 왜 죽었냐고요? 뭘 잘못 먹어서 파티를 했는데 잘못 먹어가지고 세균이 감염돼가지고 12일 만에 죽고 맙니다. 12일 만에 멀쩡한 대왕이 죽는 거예요. 진정한 강자라고 여겼던 알렉산더도 여러분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그 세균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리비아의 철권 통치자 42년간 통치했던 그 카다피도 하수관 안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 당장 위에 동네 북한도 김일성도 김정일도 여러분 병으로 다 죽고 맙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임기 마치고 나면 거의 다가 가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세상적 관점의 강자는 그러니까 잠깐뿐이지 진정한 강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강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겉으로 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프로 레슬러 선수나 뭐 역도 선수나 그런 사람도 가까이 가보면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진정한 강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강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강자를 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데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오늘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강자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설교는 정말로 안타까운 소리를, 오늘 진정한 강자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관점이, 눈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강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강자가 누군가?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강한 포인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이냐 권력이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은혜를 체험한 자. 아멘. 진정한 강자는 성경은 누구냐면 세상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돈 많이 벌고 그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강자는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확신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성경은 말해요. 그들은 추풍 낙엽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어진 토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알아들었지 못했지만은 토기가 뭘까, 흙이 뭘까 알고 봤더니 죽으니까 진짜 흙으로 돌아가더라 이겁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는 조금만 충격받아도 다치거나, 조금만 충격받아도 여러분 시험 들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충격받아도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알았죠? 그 강자가, 세상의 강자였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빛을 보고 눈을 멀어요. 그 눈을 먼 기간이 긴 게 아니라 사흘 동안 멀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72시간을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어요.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을 딱 만나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을 보자 눈이 멀어버렸어. 사흘 동안 눈이 멀었을 때 여러분, 나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볼 수 있지만은 갑자기 지금 눈이 딱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고, 얼마나 여러분 쇼킹하고 충격적이고. 그때 72시간 동안 천하제일의 그 사도 바울, 이 성경책을 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눈이 멀어 보니까, 멀쩡한 눈이 멀어 보니까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거였구나.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거였구나. 멀쩡한 눈을 갖고 있던 나,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던 바울이 눈이 딱 멀어 보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발견하게 되죠. 예수가 진짜란 말인가? 그럼 예수님이 진짜란 말인가? 아멘. 그리고 그분은 예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 집사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내가 당신같이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눈뜨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당신한테 가서 안수해 주라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눈이 멀었는지 어떻게 알아서? 당신 멀리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가서 안수해 줘라. 눈이 멀어 있어. 그때 사울에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는 광명을 찾습니다. 바울은 그때 모든 인간의 바라보고 있던 자기 관점과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부질없구나, 헛된 거였구나, 부질없다, 헛된 거였구나. 내가 이런 인생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살았는데. 아멘.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진정한 강자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은혜를 진짜로 알게 되면은 바뀝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어젠가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 겁니까?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쫙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강자라. 예수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첫 번째가 이 은혜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 은혜를 알아야 여러분 세상의 강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요. 야,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7절,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모든 죄, 그것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신비가,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죄사함이, 이 축복을 깨닫게 되고 주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값으로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이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시간이 없지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안 가르쳐줘도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아들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피, 아멘. 그 피의 은혜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영생의 길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모든 기독교 모든 교회는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의 길이 뭐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 해답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놓치는 것, 세상에서 바쁘다 보면 예수를 놓치고, 힘들다 보면 예수님을 놓치고, 어렵다 보면 예수를 놓치는데, 여러분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분께 감사하는 자가 최고의 강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값이 뭐예요? 죄값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지고 나면 감옥에 간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법칙에 있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짓는 이 죄의 값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그것이 뭐죠? 첫 번째 죽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 왜?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저 죄인이라고, 저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면서 우리는 의롭고 저 세리는 나쁘다 그럴 때, 아니야, 너도 죄인이고 세리도 모두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리요? 믿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졌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죄값 때문에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한 거예요. 우리가 안 죽으려고 불로장생하려고 여러분 진시황이 그토록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는데 39살에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너나 나나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이 무시무시한 죽음,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졌고 철학을 공부하고 뭘 공부하고 도대체 사람이 뭘고 죽는 건 뭐냐,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전부 여러분 헷갈리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철학을 찾지만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니들이 찾는 길이 나다. 믿습니까? 내가 길이야. 니들이 찾는 진리는 나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니들이 찾는 영원한 생명은 나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내가 인간의 인카레이션, 사람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을 하고 왔지만은 나는 진짜는 내가 인간이 아니야. 아멘. 뭘로 보여주실 거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보여주지. 죽었다가 살아나면 보여주면 그걸 니들 믿을 수 있지. 이 인간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아멘. 나는 죽을 거야 그러고 정확하게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고 사흘 만에 살아난 분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바로 저와 같이 여러분 믿음이 갖지 못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표적을 주신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다시 죽지 않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육을 입고 와서 이 부활을 통해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망이 다시 주장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만 그 우리 앞에서 여러분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니까 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너도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것, 이것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알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죽지 않는 거 영생은 아니야. 한 번은 죽는 거야. 아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에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 다 죽어, 다 죽는, 그런데 다 주님 오실 때 다 부활돼. 아멘. 문제는 뭐냐면 첫째 사망 죽고 나서 다시 부활되는데 그 다음에 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들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진짜 죽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그 말이 맞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왜 그러면 한 번 죽었다 다시 부활되느냐?
심판하기 위해,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이 상태로 심판을 받겠지만은 먼저 죽으신 분들은 주님 부활할 때 다 부활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영벌을 위해서 심판을 받기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 무시무시한 둘째 사망, 여기서 우리가 면제되고 여기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둘째 사망에 대해서 딱 나와요. 다 죽었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도 되고 거기서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지옥에 간다. 그게 둘째 사망이다. 믿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 저 수많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이 성경은 해답을 가르쳐주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갈 곳이 어디라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이, 이 복음이 너무 희석돼 버렸어. 너무 얇아졌어. 나는 목회를 25년 하면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 믿어요, 지옥 믿어요, 벌벌 떠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 내가 월드 찬양 치유몬스터를 하고 싶은 거는, 초계파적으로 하고 싶은 이유는 찬양 치유문을 통해서 젊은이들 올 수 있게 만들고, 아멘, 그들에게 나는 이 둘째 사방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내가 우리 딸을 통해서 세상 풍조를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요. 성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 타락,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서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소리 지른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흥분해서 그래. 의로운 흥분이야. 소리 지른다고 뭐라 그러지 마. 내가 해낼 거야. 주님, 나는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깨우고 싶습니다. 교회를 깨우고 싶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다가 아니요. 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다시 한번 청년들, 청소년들을 살려야 돼요. 20대, 10대, 30대 지금요, 지옥 얘기, 둘째 사망 얘기, 이게 남의 얘기야. 그러니 지금 남극이 높고 북극이 높고 세상이 코로나가 떠 있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전 세계 역병이 떠 있을 거다, 마지막 때. 믿습니까? 첫째 기근과 전쟁이 있고 역병이 떠 있고 그게 마지막 때라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냥 설마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지금 노아의 땅에 똑같이 방심하고 있고 무감각 속에 빠져 있는 거, 지금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둘째 사망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무서워서 목사 됐는데, 여러분 안 무서워? 자신 있어요? 여러분 임종할 때 보세요. 임종할 때 사람들 표정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꽃을 봐라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면서 이가 부러지면서 죽는 분도 있어. 안 간다고. 그걸 보면서 나는 의심을 요만큼도 안 해요. 잠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의무야, 의무. 살아야 될 의무. 예수 믿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배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자가 예수 때문에, 나같이 자격이 없는 자가 예수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다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뭐죠? 기도입니다. 힘드냐? 어려우냐? 답답하냐? 괴로우냐? 뭐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부활하고 가셨다 이거예요. 뭐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누구죠?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네가 나 받지.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고 하늘로 승천하는 걸 받지. 이제 믿지.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아멘. 이 은혜를 깨닫게 된 자가 예수 안에서 강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문제 앞에서 여러분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그래서 이게 말이 됩니까? 구해 줄 거야. 찾아라, 찾을 거고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 말이요, 그냥 쉬운 말 같은 거, 이 말을 알면 우리는 기절합니다. 도대체 저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찾고 내 이름으로 뭘 두드리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 계셔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또 의심하면서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야고보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회복이에요. 예수 은혜 회복은 바로 기도 은혜입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정욕으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기절초풍할 노리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이게 여러분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대적은 북한입니다, 이겁니까? 아니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이 보이고 있다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연기가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냄새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존재한단 말입니다. 원수, 대적, 마귀도 성경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대적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 하신 말씀 보십시오. 믿는 자들아, 예, 제가 믿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지만 믿음이 딱선 강한 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죠? 아멘. 이게 지금 현재도 나타나는 일이에요. 아멘. 이게 지금도 귀신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팔뚝이 굵다고 힘이 센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청년이라도 학생이라도 예수를 진짜 순수히 믿는 자들은 귀신들이 벌벌벌 떤다는 거죠. 아멘. 이런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근데 보여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귀신이 보인다 그러는, 귀신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아멘. 타락한 천사, 타락한 영이야.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영분별, 귀신은 악한 영, 타락한 영이란 말이야.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사람들은 영을 분별하는 거죠. 금방 아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금방 분별합니다. 내 속에서 화가 나고, 내 속에서 미움이 들어오고, 섭섭이 들어오고, 내 속에서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거, 그걸 내가 늘 얘기하잖아. 보라고요. 가만히 있을 때 내 속에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 이상한 마음이 막, 그것이 영분별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들이 분별되고 보일 때는 가차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쁜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아멘. 그게 강자야. 그게 강자야. 이 땅에서의 진정한 강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분별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사악한 영들,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나쁜 짓 하게 자꾸 충동하고 이런 것들 당하지 마세요. 모르니까 당하고 괴로우고 바보들이 죽는 거야. 왜? 저 악한 영들의 마지막 목표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죽어. 너 같은 거는 죽어야 돼. 이게 전부 마귀가 하는 소리야. 너 같은 것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최고로 하나밖에 없이 걸작품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을 죽으라 그러는 거, 마귀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마귀는 제가 늘 설교했던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포로로 만들어버려.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 장님이 아니라 영적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거야.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못 보는 거고, 기도의 능력을 못 보는 거고, 눌리고. 그래서 포로된 자는 묶여 사는 자다. 자유가 없어. 묶여 살아.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 자기 입으로도 그래.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묶여 있기 때문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렇게 답답해? 점이나 보러 갈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장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눈을 멀어놨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눌린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저번에 시청각을 위해서 우리 경호를 한번 누른 적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은 나오라 그래가지고 눌러봤어요. 여러분, 제가 90kg인데 90kg가 누르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여러분 눌려서 그런 노래도 있대.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요.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모르시나 봐요. 가사가, 나는 그 가사를 보면서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 그게 인생이구나. 모든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 짐 때문에 전부 무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고민되면서 그것 때문에 눌려져 있고 이것 때문에 눌려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 표현하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니? 그 눌린 자를 자유를 주기 위해 왔어.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유가 없어. 오 이 기쁨, 오 이 감사, 오 이 은혜, 이렇게 활짝 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얼굴이 칙칙해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전부가 묶여서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주시는 건데요? 성경이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멘.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어려움 앞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게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이고 한국이 다시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가. 아멘. 저는 늦게 왔지만은, 신학을 늦게 해서 왔지만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한 번도 그것을 그 이름 때문에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나는 전부 저 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이 시대를 깨우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제는 여러분 다시 오늘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시 예수를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벤츠를 탁 타고서 다 무너져가는 어떤 집 앞에 딱 씁니다. 거기 보니까 이 깃발이 딱 떠있네. 점집 깃발이. 벤츠를 타고 와가지고 점집 앞에 다 허물어져가는 점집 앞에 서가지고 허리를 90도 구급해서 우르르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렇죠? 돈은 벌었는지 몰라도 인생을 앞길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 점쟁이한테 인생을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 바랍니다. 속았던 것, 눌렸던 것, 묶였던 것, 속았던 것, 보지 못한 것, 그것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오직 예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바로 주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주 은혜 속에서 강자는 이 네 가지의 원리를, 주의 네 가지 은혜를 깨달은 자예요. 죄사함의 은혜, 지옥까지 하는 영생의 은혜,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은혜, 저 원수마귀를 물리치신 예수의 이름의 은혜. 오늘 예수의 은혜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강자는 예수의 은혜를 깨닫는 자 또 있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강자가 되기 바랍니다. 군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도 군대 가서 진짜 군인이 되려면, 여러분 진짜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받습니다. 그냥 가자마자 여러분 군인이 되는 게 아니고 4주든 8주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훈련을 받아서 그래야 통과해야 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왔어도 여러분 똑같아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훈련소 가서 장애물 통과되고 화상병도 들어가고 낙하훈련도 하고 여러분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강한 군사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군사도 여러분들 그렇게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말씀훈련 이런 걸 통해서 자꾸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다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 화상방 들어가라면 왜 들어가는지 알겠습니까? 훈련소 가서 기어 들어가 봐야 독가스가 이렇게 무서운 그거 가르쳐 주려고 들어보내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영적인 훈련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제일 영적인 훈련이 뭡니까? 난 또 그것까지도 고민을 해봤어요. 말로만 그냥 영적 훈련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최고 좋은 군사의 자격을 해답을 찾아냅니다. 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예수를 닮으면 돼. 예수를 뵈면 돼. 예수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돼.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내려놓으신 분이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내가 누구일지라도 그거는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것도 내려놓는 거야. 그렇다면 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내려놓음이에요. 어려운 거죠.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게.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내려놓고 오시잖아요. 아멘. 이보다 더 내려놓을 것은 없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인간같이 되는 거. 아멘.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것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야.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 거 내려놔. 예수님도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인데도 내려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려놨잖아요. 그게 샘플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 출신, 지금 인물로 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율법의 박사고 그 당시 제일 거룩하다고 여러분들 어깨에 쫙 같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당시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군사들을 대동하고 지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죽여, 저놈 예수의 미친놈이야, 죽여 그래가지고 총책임자가 사도 바울이야. 그런 자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니까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야.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내려놓느냐?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 예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뭘로 여기냐면 배설물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은 희생 못합니다. 희생은 안 하는 상태에서 그를 위해서 가는 건 가지만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해방을 받습니다. 오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신약 성경 반을 쓰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올려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나는 다 희생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여주는,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내려놓고 여러분 사람의 육을 입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은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비웠다는 거예요. 케노시스, 비움. 이게 어려워요. 어렵죠. 갈수록 나는 지금 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설교하기 싫어요. 왜?
지금 사고가 틀리고 10년마다 이 관점이 틀려지고 세상에 지금 저보다 60 넘으신 분들 몇 번 안 계시지만 어린 사람들은 이 말을 못 들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생각은 그래.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겠지. 이놈아, 네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내가 소떡같이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할 거예요. 못 비워요, 저 사람들. 못 비워요. 저도 잘 못 비우는데. 근데 왜 이렇게 비우라 그럽니까? 목사가 여기서 말로만 비우라 그러면 나는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오늘 은사 속에서 이 단어가, 이 말이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운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뭐가 돼요? 종. 주인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기독교를 떠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어. 그래서 떠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비움의 능력을 사실은 발견하게 됩니다. 비움의 능력. 여러분, 비울수록 비우면 채워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거로 가득 채워지면은 다른 게 채워줄 게 없어. 놀라워. 내 거로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지만 내 것이 비워지면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 그 다른 것이 뭐냐? 주님 거란 말이야. 주님 때문에 비우는 거야. 아무 목적 없이 비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우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배설물로 버리고 비우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절대로 비우면 안 돼. 네가 어떻게 해서 채웠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채웠는데 비우냐? 마귀는 이 대목이, 예수님은 그 부분을 확 박살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는 겁니다. 욕심을 비우고, 분노를 비우고, 미움을 비우고. 아멘. 자기 아들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아들 계시죠? 최고죠? 여러분의 아들이? 저도 그래요. 내 아들이 최고야. 다 필요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 아들이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나중에 여러분 6.25 때 막 바뀌면서, 선세가 바뀌면서 빨간 완장을 찬 그 아들 친구가 앞잡이가 된 거야. 공산당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갑자기 자기 아들 두 명을 죽이는 거야. 죽창으로 찔러서. 그런데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그 놈을 붙잡은 거야. 그때 손양한 목사님한테 그 아들을 끌고 옵니다. 저놈을. 이놈이 당신 아들 두 명 죽인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바로 똑같이 죽창으로 찔러 죽을지도 몰라. 비우지 못했다. 근데 이 손양한 목사님은 비움의 원리를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비웠기 때문에 죽으셨는데,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비움의 그 영,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자기 아들 두 명 죽인 그 친구를 죽이지 마세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놀라 쳐다봅니다. 당장 죽이라고 말만 떨어지면 이제 사형이 들어갈 텐데 죽이지 마세요. 그러면 제 수양 아들로 삼겠습니다. 아멘. 비움의 원리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도 꼭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특별히 물질관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물질관을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아멘. 여러분이 돈 벌려면 목적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아멘. 돈 벌지 마, 돈 나쁜 거야, 이게 아니고 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저 마귀는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돼 있대. 그래서 많은 근심 걱정으로 자기를 찔러서 결국은 죽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이 물질관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물질관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전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돈만 찾으면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당신 왜 돈 버는 건데? 당신 왜 돈 버는 건데? 수천억을 갖고 있고 수조원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갖고 너가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비움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 하는 것은 비우지만. 아멘.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는 내려놓을 줄 알고 비울 줄 알고, 마태복음 5장 3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비운 자야. 예수님이 얘기죠. 너 마음 비워봤니? 마음을 비우면 여러분 사실은 가난한 자가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이지만은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닫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처럼 심령을 비우래. 이 심령을 비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 비워서 내 속에 있는 가시, 뾰족뾰족한 깨진 유리조각, 가시, 칼, 이것이 비우지를 못해서 움직일 때마다 나를 찔러. 누가 조금만 충격 주면 움직이다 보니 나를 찔러서 그 사람은 여러분 비우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걸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미움을, 서운함을, 섭섭을, 원수 맺음을. 아멘. 어떻게 비워도 지금 예수님이 비우라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저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저 가난한 게 여러분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푸토코스인데 그것은 거지라는 뜻이에요. 네 심령이 거지가 돼야 돼. 하나도 다 버려야 돼. 네 속에 나쁜 걸 말하겠죠. 아멘.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내려놓는 것, 아멘. 비우는 것 회복하고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강자 세 번째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여러분 왜 사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위하여. 우리 그래죠. 세상 가서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44장 7절 주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주님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영광 드리는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다. 아멘. 그래서 아까는 내려놓고 비우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죠? 순종하는 거야. 주님이 기쁨을 위해 사는 자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빌립보서 2장 8절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의 반대가 뭐죠? 순종의 반대. 불순종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계획으로, 이것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명령이 떨 때는 여러분 가차없이 순종해야 돼요. 그걸 자기의 갖고 있던 가치관, 고정관념, 생각으로 그것을 따지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이 복종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을 통과해야 돼.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나는 주의 것이다. 이것이 확증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제일 멋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찔릴까 봐 얘기를 드리겠는데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제일 목사님들이 우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신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선포할 때 불순종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하나님은 정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몰라서 그러시기 때문에, 모르시기 때문에. 나쁜 거 하라고 그럴 때는 불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는 이걸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나 밭갈러 가야 되고요, 혼인하러 가, 성경에 나오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 순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순종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25년 목회하면서.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너 옛날의 모습이잖아. 그러나 나는 울어요. 그때 나한테 부탁했던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답답하셨을까. 지금도 그 값을 내가 치르는 거야. 너도 옛날에 그렇게 목사님들이 뭐 할 때 불순종했잖아.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뭐라 그랬지만 너희 왕년의 내 모습이잖아. 그래서 혼자 우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목사로 불렀어요? 너 달란트 줘놨잖아. 예? 너는 설교하는 목사를 넘어서 찬양하는 목사야. 아멘? 그 달란트 받고 싶어서 불렀어. 그래서 음반을 2개를 내고 그 큰 돈을 들여서 서울 음반에 지금 다 창고에 가 있어. CD하고 그 큰 돈을 내고서도 1원도 받지 못하게 만드셨어. 왜? 나는 너한테 내 노래로만 받을 거야. 아멘? 그래도 도전 번쩍 들었어요. 항복했습니다. 왜? 저분이 너무 센 분이고 저분이 너무 강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오직 순종. 제가 순종 잘하게 생겼습니까? 그래도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는 이유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저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은 순종이야. 주님의 기쁨은 순종. 불순종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결론에 더 하나도 필요 없어. 주님 말씀 떨어지면 알았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1등, 득등.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근데 그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육을 위해서 아니지. 주의 종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무조건 충성. 아멘. 힘들지만 충성,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거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그거요. 두 번째 복전이 우리 월드 찬양 같은 찬송이야.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최고로 치고 찬송의 삶을 사는 자를 최고로 쳐.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왜 너를 창조했는지 아냐? 잠깐 살다 갈 흙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 아멘. 찬송을 부르게. 그래서 나는 감사해요. 25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5년 동안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멘. 담임 목사하고 뭐고 필요 없어. 명찰 떼버리고. 아멘. 김대희 집사 찬양할 때 뒤에서 저 쭈그리고 앉아서 기타 치고 있어. 백밴드로. 아멘. 담임 목사 명찰 떼었어. 왜? 나의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에 여러분 이권 조건이 들어가면 사탄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아멘. 대한민국에서 그런 목사는 또 자랑 교만이지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멘. 김대희 집사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강자 이렇게 내려놓고 비우고 순종하고 찬송하는 삶을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다 내려놨어. 하나님 때문에 다 내려놨어. 다 비웠어. 순종했어. 어렵지만 힘들지만 손해보지만 피해보지만 순종했어.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보고 힘을 손해보고 에너지를 손해보지만 순종했고. 그런 자를 주님은 빌립보서 2장 9절 어떻게 높여주죠? 이게 성경이 다 해답을 가르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지극히 높여 비우고 낮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경줄 피 지구를 세 바퀴 돌 수 있는 혈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지 몰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흐르는 혈관은 지구를 세 바퀴를 돌고 12만 킬로야. 12만 킬로. 그걸 만드신 분이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하고 있고 뭐 때문에 피해보고 뭐 때문에 나 때문에 희생하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그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임을 받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결론이에요. 고린도서 6장 10절 내가 세상을 살다가 근심하는 것 같아도 항상 기뻐하고
높임을 받은 인생의 모습이야. 가난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누가 나한테 물어봤죠. 목사님 왜 이렇게 성도님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예수 안에서 진정한 강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